역대하 3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요시야에 관한 설교를 처음 했고요. 오늘 두 번째자 마지막인 요시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입니다. 초장부터 끝까지 악한 길을 갔던 왕이고요. 할아버지는 막판에 회개는 했지만 한평생 악의 길을 달려갔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전부 악행의 길을 갔던 그런 핏줄이에요. 그런 뿔입니다. 자연스럽게 악한 자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요시야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할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히스기야를 쫓아갔습니다. 아마 책으로 히스기야가 어떠한 길을 갔는가, 무너지는 유다 왕국을 그가 어떻게 세웠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갔던 거룩한 나라를 일으키리라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가만 보면 아버지를 탓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할아버지를 탓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더 거룩한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가루로 만들고 이방의 제사장의 뼈를 불태울 만큼 철저하게 단절을 시켰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를 하고 거룩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발견을 했지요. 그 성경책의 말씀을 읽다가 요시야는 회개했고 본인뿐 아니라 온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회개야말로 민족의 회개로 발전을 했고 모든 민족이 성전을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절정은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유월절 잔치로 나타납니다. 사실 예전에 히스기야도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 안 지켰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그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요시야가 그 일을 다시 한 겁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자기 개인의 재산에서 양과 염소 3만 마리입니다. 소 3,000마리. 어마어마하지요? 왕이 재산도 그만큼 많았다는 소리고 거진 자기의 재산을 다 털 만큼 모든 것을 유월절 제물로 드렸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고위 관리, 대제사장
여러 백성의 리더들이 다 제물을 가져왔고 그 제물을 가지고 유월절 잔치를 했는데 제가 대충 양과 염소 3만 마리, 소 1,000마리, 왕이 드린 짐승만 계산해도 백성들이 다 먹고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제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레위 족속은 다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고기를 해체 작업을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인 성직자가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예배 여러 진행에서 기도와 예배 순서와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거기에 레위 지파 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팀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큰 교회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심지어는 7부 예배까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예배가 있었고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함께 제사에 참여를 하고 제물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하루 종일 진행이 된 겁니다. 이미 성전 보수 작업을 하면서 요시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향한 소원이 생겼고요.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그 예배가 절정에 도달을 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아까울 것이 없는 내 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올리워진 겁니다. 그것이 요시야가 26살에 시행했던 거룩한 잔치입니다. 아까 히스기야와 조금 비교를 했는데요. 히스기야 때 유월절 잔치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의 잔치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왕이 들어서기 이전부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랬죠. 누구도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다. 이 말로 따지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누가 거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거대하게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록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전에 어떠한 유월절보다 가장 성대하게 드렸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크고 작고를 구분할 수 없지만 제물만 가지고 보면 요시야가 드렸던 제물이 히스기야가 드렸던 제물의 한 3배쯤 됩니다. 그렇게 많은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시야 시대의 이 말씀이 가장 성대한 유월절이었다. 이 말씀이 틀리지 않은 거지요. 히스기야 때보다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힘을 다해서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요시야와 함께 드려졌던 개혁의 절정 유월절 잔치입니다. 유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신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어서 그냥 계속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힘도 없고 재주도 없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 그 해방의 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민족이 구원받은 날, 노예로 살던 이 백성이 해방을 경험하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민의 백성이 된 날, 그날이 바로 모든 사람이 축하해야 될 유월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칭하면 광복절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8.15 광복절.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해방할 만한 스스로의 힘이, 군사적 능력이 없었어요. 세계 질서가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본이 패망함으로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매국노들 가운데 매국노도 있지만 이 사상이, 철학이 잘못 박혀 있어서 이 나라가 일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이 나라의 발전이고 이 나라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매국노의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가 그럴 수 있어요. 해방이 안 됐으면 이 나라는 계속 일제의 식민 가운데 놓이다가 일본이 되는 겁니다. 중국 보세요. 티벳이 그러고 위그노가 그러고 위구르가 그러고 내몽골이 그러고 다 지네 나라 따로 있어요. 중국이 청나라 때부터 다 점령해가지고 자기 나라 삼았고요. 지금은 아무리 발버둥 쳐야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냥 일본이 되고 일본말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의 유월절과 같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 후손들이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감격을 공휴일로 정해서 매년 축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유월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인 유월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도 노예였어. 너희도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어떻게 달성을 합니까? 돈 벌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어려운 사람 인심도 쓰고 뭐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뜻 보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속에는 진정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목적, 무의미, 무가치. 뭐로 증거가 됩니까?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마지막 죽음의 날 뿌듯하고 보람이 되고 이야 엄청나게 벌었어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룹의 회장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이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공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고 땅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곳의 삶의 그냥 평범한 모습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갈 길이야. 이러면서 옳지 않은 길로 무가치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돈 벌려고 하잖아요. 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언뜻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 제가 왜 이 돈을 벌어야 하는지 늘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질문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합격했습니다. 제가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줄 압니다. 이게 목표를 따라가고 이게 가치를 따라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던 아이가 아빠 왔으니까 들어와. 엄마의 소리를 듣고 들어갑니다. 공들인 모래성이 바닷물이 밀려오면 다 무너지지만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내일 가서 또 하면 되니까. 우리의 예전 자랑과 가치는 마치 모래성과 같았어요. 정말 허무하고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것, 내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 우리 집이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내 삶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땅의 성공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되새기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죽는 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여, 제가 주님 만나고 하늘의 백성 되고 부름받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이 죽음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 추수 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한 해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되던 것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너무너무 지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인생이 제게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하고 거꾸로 감사 제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감사 제목은 어느 날 흘러갈 겁니다. 때로는 사라질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감사할 때 물질 주신 게 감사의 제목이고, 건강 주신 게 감사의 제목이고,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 발이 땅에 있지만 제 눈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지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고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후반부는 요시야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요시야는 쉽게 말하면 전사했습니다. 어떻게 전사를 했는가? 그때 국제적인 질서가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을 때인데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아수르를 밀어낼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아수르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밑에 동네에 있는 애굽이 같이 연합으로 바벨론과 대적하게 됐습니다. 바벨론과 싸우려면 애굽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다 왕국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땅을 지나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애굽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다 왕국으로 보면 아무리 한물간 애굽이라 할지라도 애굽과의 싸움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치열한 전투 중에 요시야가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나게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후 모든 백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거룩한 왕이, 개혁의 왕이, 민족을 다시 세운 왕이 전사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온 백성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정도였어요. 요시야가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슬픔의 노래를 만들었고요. 그 노래가 훗날 애창곡이 될 만큼 요시야는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훗날 그의 묘비도 가장 성대하고 가장 아름답게 조성될 만큼 그렇게 요시야는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전쟁의 자리에 나갔고, 그래서 애석하게 그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그러한 슬픈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왜 요시야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요시야가 그 요시야 죽기 직전에는 너무 존경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그 이전에 개혁의 젊은이로 시작할 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회개하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덧 조금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전사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시야의 실수고 더 나아가서 요시야 일생에 남는 가장 큰 흠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요시야의 전사 장면을 보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누가 완벽했습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가 쫓겨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군대와 내 무기를 다 보여주고 자랑해서 결국 일생에 부끄러운 흠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제가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 알잖아요. 간통과 살인죄. 그리고 다윗도 인생 말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군대가 몇 명인가 헤아려 봐라. 임금님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면 매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끄러워. 한번 다 헤아려 봐. 육해공 부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마지못해 숫자를 헤아렸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완벽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온전한 길을 가고 아무리 그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인생의 한계를 보이고 흠을 보이고 부족함을 보이고 넘어지는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럴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조금 잘 되고 조금 괜찮아지면 금방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보다 빠르게 승진하면 이 불경기에 남들은 안 되는데 내 사업이 그나마 풀려가면 남들은 다 떨어지는데 나는 합격을 하면 남들은 다 약 먹고 늘 건강 챙겨야 되는데 난 약 하나도 없이 그냥 건강한 몸으로 노년의 삶을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감사의 제목이죠. 그러나 그 감사의 제목이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남이 볼 줄 모르는 내가 안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된 거야. 어느덧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요시야의 자리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훈련에 철저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은사가 많아서 교회 봉사에 그야말로 줄을 서서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겨.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꾸 자신감이 생길 때에 어느덧 자만감으로 찾아오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진심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 영원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내 뜻이 얼마나 휘까닥 바뀌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아까운 거 없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뜨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길을 가지만 어느 날 이 열심이 꺾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 헌신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느덧 꺼져버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 헌신한다고 그 헌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내 다짐이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믿지 말아주시고요. 날마다 나를 살피시고 날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내 연약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때문에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은혜를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경고합니다. 계속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너 금방 교만해진다. 너 금방 자랑한다. 너 금방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너 내세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어. 그거를 잊지 말아라. 아마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이 없는 추한 존재인가 이거를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제가 저를 압니다. 딴 사람들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래요. 제가 봉사를 많이 하는 헌신적인 장로님이래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말없이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래요. 하나님 그러나 저를 아시지요. 제 허물을 아시지요. 제 속을 아시지요. 제 교만을 아시지요. 제 그야말로 좁은 가슴을 주께서 아시지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경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마지막 죽음은 6월절 구원의 감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큰 병을 알면서 하나님 새로워지겠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너무 거창하니까 제가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르게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식고 사라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년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없음을 압니다. 그걸 다시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제 인생이 한없이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내년도 아니고 내일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미룰 시간이 없고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부끄러움이 없는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잖아요.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날을 잊겠어요? 8월 15일 광복절 잊을 수가 없지요. 저는 8월 16일 못 잊어요. 제가 건진받은 날, 제 병을 발견한 날, 잊을 수가 없지요. 감사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날을 잊겠습니까? 육체의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날, 그러나 영혼의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날, 내 영혼이 살아난 그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고 멸망받을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진받은 그날, 제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의 기도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를 짓고 다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할 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에 예배의 열심도 생기고 헌신의 열심도 생기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저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 그 순간, 그 시간, 그 짧은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죽음도 생명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깨닫게 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감격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시간 뭐 했겠습니까? 어디 계시겠어요? 아마 쉬는 시간, 세상을 즐기는 자리,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고통도 아픔도 전부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 하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된 것, 이거 하나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 이 감격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갈 겁니다. 땅의 것에 미련을 두면 땅의 사람으로 살지만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로 그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